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한 번은 복음 듣게 만드는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먼저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거 하기 위한 모든 통로지 그거 외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그런 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소문을 통해서 바람이 불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 부는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막 움직인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불게 하기 전에 뭘 하셨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얘기였고요. 그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이제는 이방인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사도행전 19장의 대표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전도 캠프 할 때 딴 거 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모든 사람인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막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그걸로는 안 될 겁니다. 한 번은 복음 전하게 만들려면은요. 오늘도 뭐라고 나오냐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건 전도자가 모든 사람이 복음 전했다는 건 불가능한 거겠죠. 그죠? 전도자는 더 한 사람이 따로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해서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 거죠. 그 전에 뭐 했냐는 겁니다. 1번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니까요. 에베소에서 와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뭘 얘기했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의 계시는 듣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 설명해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세례 받고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사람이냐? 12사람쯤 되니라.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제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어떠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죠?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같아요. 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함은 들었지만 그 내용을 잘 몰랐던 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도 몰랐죠.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 너희들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전혀 이분들이 예수를 몰랐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표는 없었다는 거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도 아무튼 그 시간표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는 시간표가 이때 딱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12사람입니다. 자,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든 중간에 다녔든 간에 분명한 거는 복음이 뭐다, 전도가 뭐다 라는 거를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국교회가 왜 복음이 없었냐니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나 좀 심한 나쁜 죄 하면 지옥 간다 라는 걸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뉘앙스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게 모든 교회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래 전달되어져 있고, 특히 감리교 같은 건 아예 행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사라졌죠. 자, 이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이 어떤 달란트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게끔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또 전도 선교가 많은 달란트 중에 하나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건 복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죠? 전도 선교는 사명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응답받아야 될 통로다. 그죠? 이걸 모르게 만드는 사단, 악령.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들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곡되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 생각과 지금 생각이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처음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건 섞여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섞여져 있는 것 중에 과거의 생각들을 자꾸 씻어내고 올바른 언약 복음으로 자꾸 바꾸는 그런 시간표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거기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복음 이해한 것만큼 큰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복음 깨닫는 것만큼 깨닫다 보면 복음, 이런 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해되는 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식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행위구원부터 시작해서, 그죠? 전도는 달란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끝난다는 것과 전도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특권이라는 거, 이거를 모르게끔 사단이 굉장히 만드는데 그걸 딱 뛰어넘는 시간표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요. 그죠?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딱 바라보는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표 있는 겁니다. 꼭 방언받고 예언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이미 예언이 다 나왔고요. 그죠? 우리 언약 기도가 있는데 말라 방언을 합니까? 언약 기도가 없으면은 방언이 좋은데, 언약 기도가 있을 때는 방언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의 내용이 언약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하거나 알고 하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알고 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왜? 각인되니까. 예언이 필요 없다니까요. 왜? 무당들이 말하는 예언이 우리는 필요 없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는 답을 얻고 갱신하고 또 은혜 받고 헌신한 시간표지,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굳이 내일 오전 10시에 뭔 일이 벌어질지를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 강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육간의 축복이 많은 것이고, 복음이 약한 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강한 거고 영육간의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 큰 틀만 있으면 돼요. 요즘 보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쓰는 단어거든요. 경제적 자유 이런 단어가 요즘은 거의 다 쓰고요. 책 파는 곳을 가봐도요, 서점에 가봐도요, 거의 90% 책이 뭐냐? 돈 버는 책, 그죠? 그 책들이 거의 90%도 팔린답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가 있어요.
자, 시대가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몇 푼 좀 더 내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많은 걸 시간 두고 에너지 쓰고 희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낄 거 아끼고 투자할 거 막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니까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변질돼 있어요. 사실 그게 못 얻어요. 그 90%는 경제 못 얻습니다.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단번에 뭘 벌기를 원하질 않아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요. 방향을. 그죠? 큰 그림을 그려요. 그럼 우리나라에 뭐 주식 같은 하면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알잖아요. 뭐 IMF 터졌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거 9.11 테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 뭐 전 세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사실상 거의 뭐 몇만 원 하던 거였습니다. 내 기억은 그래요. 근데 지금 얼마 합니까? 지금은요 10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뭐 7, 80만 원 하잖아요. 그때로 보면은 7, 800만 원이에요. 몇만 원짜리가. 그죠? 근데 그걸 사가지고 쫙 온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알았다 해도 안 할 겁니다. 왜? 짧은 관점을 봤거든요. 돈 번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길게 보는 거예요. 왜? 방향이 될 만한 걸 투자하잖아요. 돈도. 경제도 그래. 될 만한 걸 투자를 해요. 지금은 좀 안 됐죠. 앞으로 될 거니까. 경제도 그렇게 해서 움직이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후회해요. 당장 내가 뭐 몇 푼 더 벌고,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나보면 또 가난해요. 결국은 큰 거 보나 봐요. 큰 것도 아니라 긴 방향을 봐요. 저기는 확실히 될 거니까. 될 건데 좀 가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될 거니까. 그 사람들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경제적으로도 응답받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온다는 게 문제지. 그럼 우리는 경제의 응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큰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2, 3, 7과 5천 종족이에요. 그걸 구체하면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그죠? 그게요. 그게 우리가 딱 방향을 딱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 보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경제의 축복을 이것 때문에 받겠다. 그럴 거 갚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다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또 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벌면은 내가 뭐 좀 이렇게 하겠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가난합니다. 돈 벌어도 가난해요. 그 사람들은. 왜요? 복음에 쓸 마음이 누군감치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흑암경제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 살아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 우리가 지금 전도성경 쓰임 못 받는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바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이거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드는데 너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정상이라고 우겨요 스스로가. 왜 안 됐으니까. 그죠? 나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정상이야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우긴다니까요. 물론 과정이지 정상은 아니고 그냥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막 생명운동이라고 매일 막 기도응답 받고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아브라함도 뭐 알지잖아요. 70살에 불러가지고 100살에 응답받아 30년 걸렸어요. 그죠? 모세 사실 깨닫고 나서부터 40년 기다렸어요. 태어났을 때는 80년이지만 깨닫고 나서부터 40년 걸렸어요. 요셉 아무리 그 다음에 요셉은 좀 나아요. 13년 걸렸어요. 그죠? 다윗 거의 17년 20년 걸렸어요. 근데 그들이 왜 안 무너졌습니까? 긴 걸 본 거예요. 될 걸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가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 갖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걸 될 거고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세 가지 뜰을 딱 방향 잡고 거기에 모든 경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100명이 손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 운동을 두고 생명 운동을 두고 그죠? 거기에 모든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벌어지고요. 낙심할 일도 벌어지고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호실 분이 이제 성함이 김혜자거든요. 오늘 안 왔잖아요. 우리 이세영 지사님도 못 오셨고, 그죠? 안 왔단 말이에요. 우리 김희영 의사도 못 왔고 말이에요. 우리 이현청 의원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으신 분들이 다 안 왔어.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것도 건사가 되는 사람이 뭐 제일 오지도 않아. 이렇게 예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꾸고 가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육신적인 도움은 가능한 적게 해야 된다. 목사 입장은 그렇거든요. 육신적인 도움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목사는. 그 자체가 손해예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인 도움은 말로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육신적인 도움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 그냥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칫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우린 복음 때문에 와야 되거든요. 그죠? 복음 들으러 와야 되고 말씀 들으러 와야 되고요. 이 좀 느려도 그래 가야 돼요. 그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길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 것이고 어떻게 쓰고 우리 교회와 함께 쓰임 받거나 안 받게 하거나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내가 상식 이하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말씀 읽어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린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반 딴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뜰에 목표를 딱 두고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방향을 딱 맞추고 가는 겁니다. 거기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1번에 2번. 9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예, 투라노서워. 그죠? 회당에서 먼저 세다를 했어요. 자, 12명인데 사실 12명이 모인 게 아니죠. 거기는 지금 유대인들 회당입니다. 많이 모인 겁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한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이때에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운동의 시발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의 시발점은 메신저와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의 시발점이에요.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하고자 하는 메신저와 말씀이 통해야 돼요. 참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하든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든가 합니다.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예수만 믿고 전도하라 그러냐라고 덤벼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회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 두라노로 갔어요. 두라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어 자체가 약간 한국어로도 부르더럽고, 그죠? 약간 두라노 그 서점 이런 것도 있고, 또 두라노 가면 약간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두라노가. 지금 같으면 굿당이 같은 곳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는 철학자도 오고요. 여기는 뭐 저게 다른 종교도 모이고요. 이거는 에베소의 지역에서 만든 어떤 이제 공공장소고 돈 내고 빌려줄 수 있는 곳이고 회당은 올라왔다 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쪽수가 많으니까 쪽수가 적은 사람들이 밀려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과 그 12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나와야지 회당에서.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 90%가 바울의 말 충족하면 10%가 반대하면 10%가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가 된 거죠. 나와서 간 곳이 어딥니까? 두라노였어요. 그래서 몇 년 시간인가? 2년 걸렸어요. 자, 2년 동안 뭘 했냐? 이 중요합니다.
2년 동안 뭐 했냐니까, 그죠?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는데, 정말 날마다 강론만 했겠습니까? 그죠? 강론한단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메시지면서 했다, 이 말, 메시지만 들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표를 가진 겁니다. 그걸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많은 갈등도 있었고 시간표도 뭐 흩어지기도 하고 뭐 새로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지금 회당에 석 달의 시간도 거쳤고 두라노 2년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했냐? 말씀 들으면서 2번이죠. 캠프였어요. 이때는 어떻게 캠프였겠습니까?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일제시대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사실은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기에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 완정역 저기 역 주변이라든지 십자가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는 시대에 안 맞아요. 그죠?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었어요. 물론 성령적 받는 방법은 당연히 언약까지 사용,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건데, 그죠? 그 성령 역사 일어날 때 전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이제 기막힌 방법이었어요. 그때 시대에서. 왜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억눌려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원통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뭐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라 모르겠다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자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시간표예요. 거기에서 목청 큰 최봉석이라는 목사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니 저 건능이잖아요. 그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는데 이 말이 얼마큼 대단했냐. 아무도 중간중간에 지금 북한은 맞아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말하면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지금처럼 막 우리가 서로 수다 떨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목소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뭡니까? 우리에게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그 말 자체에 큰 위로가 맞는 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도 예수 안 믿어도요. 그죠? 상대적으로 일본 놈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데 저 인간들은 지옥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불신 지옥까지 얘기하고 있으니 그거하고도 연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막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당연히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하다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장 좋은 캠프는 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죠. 당연히 내가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내가 어떤 사업인으로서 그 만남을 통해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야 복음이 전도될 거 아닙니까? 자기 위치와 신분을 통해서.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바람만 안 불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보니까. 성령이 바람은 희한합니다. 무용어 전도에서 성령이 바람 불었다니까. 거의 다. 희한하게요. 공무원이라든지 사업인 이 사람들이 엘리트를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보이게끔 발판을 만들어준 거고요. 실제로 붐을 일으킨 거는요. 거의 다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캠프는 상가 캠프와 특별히 그냥 할머니, 손자, 고양이, 요즘은 고양이 끌고 다니는 손자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양이, 강아지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 모여있는, 그죠? 아파트 단지 요즘 많으니까 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 빌라에 사는데 강아지 있잖아요. 산책을 시키는데 아파트에 와서 산책을 시키더라니까. 이유가 있어. 아파트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강아지 말 끌고 다니니까. 빌라는 이제 돌아다니기가 그냥 길가잖아요. 강아지 산책이 좀 불편한 거라. 물론 산책로로 가면 되지만. 근데 이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이렇게 아무나 못 당해요. 안에 집에 못 들어가는 거지. 산책로는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강아지 끌고 나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같이 끌고 나가서 같이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캠프 정한 겁니다.
왜? 제일 좋아요. 얼마나 허무하면 강아지를 맨날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유모차에 끌고 다니겠습니까?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겠지만 그걸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담고 움직인 사람들이 아파단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이 많은 곳이 없거든요. 전 세계에. 한국 사회만큼 자영업이 많은 곳이 없어요. 상가가 많은 거죠. 상가는 누구나 오라고 올리는 곳이니까 전도하기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를 무용고 전도하는 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 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합숙 같은 데 가보면 한 번씩 예비된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기는 항상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났거든요. 교회 다니시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따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은 좀 갈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저는 전도지를 전도할 때 꼭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이 잃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가지고 나가진 않고요. 녹음할 때로 말을 걸어야 되는데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심하니까 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안 들고 돈 거의 안 들고 그죠? 또 상대에게 동기부여될 만한 물건 사고 이러면서 동기부여되잖아요. 그런 거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통로가 전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매주마다 다르게 해서 프린트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지 나누면 딴 거 아닙니다. 관계형성이에요. 전도지 전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 인사 한번 나눴다. 여기 이제 제 멘트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것보다 전도지 한다 있으면은 교회 제일 좋아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러면 단번에 뭐가 딱 발생하시냐니까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관계 형성이 되든지 아니면 싫어하는 관계 형성이 되든지 됩니다. 되기는. 왜냐하면 통로가 물건 사는 게 아니라 통로가 뭐 당신 강아지는 어때? 이 통로가 아니라 전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통로를 가지고 말을 꺼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게 나하고 관계를 맺을 사람이냐 아니냐가 된반에 구우면 되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저는 상가를 전도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365일 80년 동안 80년 지금 80년 못 살지만 뭐 30년 동안 상가를 돌아다니기 또 대한민국 상가 다 못 갑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요. 이 지역 상가매도 그만큼 많습니다.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안 가서 그렇지. 그 다음에 1층은 뭐 이렇게 물건 지나서 구경하지만 2층, 3층은 아예 가지도 않잖아요. 가보세요. 전도지 받는 사람 생겨요. 전도를 주면은요, 재미있는 것이 대부분은 버리는데, 심지어는 거부한 사람도 있는데, 간혹씩 받아가 읽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체크해 놓으시는 거죠. 가끔씩 가서 전도 주면 되니까. 읽어봐요. 안 믿어도 읽어봐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1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 나와요. 자, 팀사역 따라가는 거 딴 거 아니거든요.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갈급해서 대화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난 예수를 믿긴 한데, 예수 얘기를 비슷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마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화를 하기를 원하죠. 그냥 친구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대화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상담이라는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서 하는 상담도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중요한 해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 모든 시험은 은혜의 시간표. 그렇죠? 모든 응답은 헌신의 시간표. 이것만 답을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서로 얘기하면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다락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보면 정말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 가족 중에 아니면 개인이
그죠? 또 갈급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 다락방을 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하고 다락방을 했냐니까 자기가 가기는 여기인데 집이 멀어요. 집이 한 1시간 반 차 타고 가야 돼요. 가서면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외에는 거의 못 가잖아요. 항상 장사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장사를 하니까 교회 갈 시간은 거의 없고 주일도 거의 잘 못 가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마음 문 여는 사람 많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너무 멀거든. 집하고 갖고 오는데 자기 시간 대부분 장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복음 얘기하고 말씀 듣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큰 선의견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면 쉽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 뿐이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나서 복음도 설명해주고 양육해주시는 거죠. 네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목사가 갈 때 벌어지는 것도 예배를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예배해달라 예배. 자기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목사가 보통 갈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평신도 갈 때는 별로 벌어지진 않죠. 중요한 거는 세 가지는 와요. 전도지 침사역, 양육 치유는 있어요. 이런 다락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제가 전도운동, 생명운동 얘기하냐니까 많이 일하면 좋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성령이 바람 불 때 그런 거고 성령이 바람 불 때도 한 번이지 또 계속 부르지 않더라고 보니까 초대교도 그랬고 한 번에 어떨 때 시간표 딱 되면 단번에 확 불거든요. 그러다 또 꺼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했냐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방향을 크게 잡고 세 가지 뜰과 생명운동이랑 방향을 딱 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자, 이때에 서서히 성령이 바람이 붑니다. 딱딱 디데이가 되면요. 크게 한 번씩 불 때 있어요. 3번이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람이 붑니다. 그런 시간표가 생겨서요.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홍대에 있을 때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도 없는데 막 현장에서 그냥 막 상관없고 전도하다 보니까 한 번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청을 한번 해보자. 평일날. 기껏 많이 앉아봐도 20밖에 못 자는 자리에 초청 한번 해보자. 많이 이제 관계를 맺어냈으니까. 그 초청을 하니까 그래도 반 이상이 온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조그만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초청 캠프를 한 거라니까. 나도 신기하더라.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고 뭐 되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신기하대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성령이 바람인지. 내가 한 가지 딱 그때 실수를 한 거예요. 뭔 실수를 했냐? 계속 전도운동 했어야 되는데. 그죠? 요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좀 한두 명은 남지 않겠냐. 고기 실수였어. 왜? 그때는 남으면 안 되는 시간표였거든요. 남아서도 안 되고 남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 얘기했잖아요. 멀리 살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는 멀리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좀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 교회로 옮겼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옮겼다니까요. 저하고는 다락방하고 저하고는 계속 소통하면서 왜 물어봤냐니까 목사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소원하던데 지나고 보니 그게 소원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성령의 바람은 교회 부흥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땐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준비가 전혀 없는데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되는 시간표 있어요. 초대교회는 왜 일어났느냐? 그 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아예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에 몰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세계니까. 유대교는 아예 예수를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확 돌아선 거죠. 그렇게 일어난 거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성령이 바라면 딴 거 아닙니다. 전도 운동 일어났는데 부흥은 조금 다른 얘기가 시스템 준비돼. 시스템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장소 준비돼 있고요. 메시지 준비돼 있고 방향이 준비돼 있고 중직자가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럼 채워줘 하나님이. 그 성령이 바람이 아니라도 좀씩 채워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분위기상 채워지게 돼 있어요. 자가 건물만 있어도 채워집니다. 교회는요. 진짜입니다. 그런 이제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이 불면은 이제 하나님 막 보내기 시작하죠. 이건 진짜 힘으로 농으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준비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딴 거 아니었다니까요. 2년 동안 계속 전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인도받으면서 전도 캠프를 한 결과였어요. 딱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성령의 바람을 부니까 전도의 문이 확 열리고요. 영접 운동이 확 일어나고 세 가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 1,000원씩 10,000원씩 모아가지고 돈 1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고 어떻게 집 한 채 사냐 이런 게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 사람은 복리의 법칙을 모른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좀 저것도 복음적이다. 복음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의 원리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복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래 가다가 이래 올라갑니다. 로고식으로 올라가요. 로고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오늘 불신자 봤을 때는 주위 사람들도 뭐 갑자기 일어난다 이런 생각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왔을 때는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맞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고 있었다니까요. 2해 동안. 2해 동안 뭐 했냐? 두란소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2해 동안 뭐 했냐? 날마다 전도 캠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성령이 바람 부니까요. 로고식이 됐는데 이건 교회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죠? 가문에 성령의 바람이 딱 불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과정이고요. 실제로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 쏟지만 하면 된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쏟지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오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날마다 2해 동안 전도 캠프 하면서 쏟지 않고 지속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지속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왜? 그 과정에 자꾸 지속 못할 만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영적 싸움 안 하면은 반드시 집니다. 사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바쁘게 만들고 여러분이 큰일 일어나게 막 사건 사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 사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난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허적허적거리면은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 문제 없이 가다가 어느 날 또 중요한 시험표 되면 또 문제 이렇게 하고요.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그렇죠. 가지고 노는 거죠, 그게. 그때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허우적거릴 때를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말대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적 싸움은 제일 좋은 게 막 예수 이름을 명하게 샤타나 물러 이런 거는요 아주 초보적인 영적 싸움이고요. 진짜 영적 싸움은 문제가 왔는데 내가 영적인 걸 우선순위를 두고 갈 수 있는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 사단이 무릎을 딱 꿇어. 에이씨, 건드려봤자 안 되네. 그죠? 건드려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무릎 꿇습니다. 놔두는 게 사단 입장에서 더 좋은 거예요. 더 건드리면 더 무릎 꿇을 사람이라. 그냥 차라리 놔두는 게 사탄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예요.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전도 캠프 응답 하나씩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은 복음 듣게 만드는 전도 캠프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